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아침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2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한 해를 또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
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의 대표에서 최인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비 고1 친구들이 학교와 교회 모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학년씩 올라가는 예비 고2, 고3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황찬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게 해주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고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과정과 시작부터 끝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성경책으로 본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가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황은찬 전도사님께서 믿는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처음 나오시니까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조중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 황은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 떠나신 조중희 목사님처럼 저 또한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믿음 생활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함께 식사하기도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하루라도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원성 교회에 부임하기 전 교육 목사님이신 오상희 목사님과 또 이전에 계셨던 조중익 목사님께 수원성 교회 중고등부가 큐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큐티 이야기 하니까 벌써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억지로 큐티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큐티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급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또 천천히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좋은 거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우리 수원성 교회에서 생각보다 좋은 보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중등부에서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에어팟을 선물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긴 죄송스럽고 하지만 이 갖고 싶은 그 에어팟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할 예정이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말씀도 특별한 주일이 아닌 이상 같이 연결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듣게 되는 말씀으로 기초를 잡고 하루하루 큐티를 해나가다 보면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이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쉽게 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1월 한 달 주일이 보니 5번이 있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큐티 책을 따라가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할 것이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이 수원성교회에 어려서부터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신약 성경에 있고 마태, 마가, 누가 뒤를 이어 네 번째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워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 있나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책일까요? 이렇게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은 그냥 믿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죄짓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고 또 미국은 미국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면 어떤 문화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읽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이 귀했을 옛날에는 글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읽었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텐데 그 대상이 누군지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제쯤 쓰여졌으며 누가 보길 원한 것이며 누가 쓴 것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등장인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세례 요한은 아닌 것이죠. 사실 성경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 학자들도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언제쯤 쓰여진 것이겠구나 추측을 하는 것이지 이 요한복음이 언제 100% 쓰였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머무는 동안 쓴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AD 66년에서 98년 이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대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져 간 상황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같은 우리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참 복음 되심을 써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기억한다면 이 요한복음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성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문체 등이 굉장히 유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은 기록 관점 그리고 표현, 내용들이 많이 다르고 다른 복음서와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았을 때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만 보아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단지 인간이셨을 뿐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신격, 우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빛이 비추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무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취하다, 잡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잡는 자, 그 빛을 취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이 권세라는 단어는 또 새 번역으로는 특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특별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권리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에 많은 수식어가 달릴 수 있지만 결국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뒤에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번역된 이 세 가지를 큐티 책에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나 바램, 그리고 이렇게 조상 때문에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되고 믿음이 성장한 부분은 너무나도 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 보잘것없고 또 잘하는 것 없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고 좋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보았다고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혜, 그것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정확한 삶, 참된 이치를 살아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쉽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 그 빛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 빛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볼품없기 때문이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손해보는 듯한 것을 여러분들 느껴본 적 있나요? 제가 교회가 이제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운전을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곳으로 이렇게 진입하려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 차선은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옆 차선을 이동하여서 거의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끼어들기를 했어요. 저처럼 이제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선이 더욱 막히게 되고 정직하게 그 차선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던 이제 저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우리는 빛을 선택하기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내 자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나쁜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을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도 자꾸 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빛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 빛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큐티를 하는 것이 넘어진 나를 좀 발견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에 감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로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전이 된다면 평일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비춰질 수밖에 없는 빛으로 오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는 저희들의 악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그 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김신혜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소서. 새해 첫 주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한 일이 마지막 주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이 원한 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주를 붙는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총무 선생님 저보다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총무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광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광고 시간인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제가 광고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수원성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황은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거리두기 단계도 보니까 2주 더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리 친구들을 받아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학년 친구들이 와주었고 다음 주는 2학년 또 그 다음 주는 3학년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기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참 몸과 마음으로 다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간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또 첫 예배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간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2, 3학년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오신 친구들 간식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반별 모임이 진행되고요. 세 번째, 우리 2022년도 한 해를 또 섬겨주시는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임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임원 학생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학생 친구들 먼저 앞으로 잠깐 나와서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요. 회장 노유은 친구, 부회장 김준아, 총무 박규리, 서기, 설현준, 회계, 화강영 친구들입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그리고 3학년 누나, 형, 오빠, 언니들을 이렇게 잘 도와서 우리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도와주시고 또 말씀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 나와주셔서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 소개만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 최오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김신구 부장 선생님이 나오시면 샬롬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왔는 김에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요 손가락을 세워야 됩니다. 요 손가락 세우고 눈높이는 눈높이. 여기 조금 여기 눈높이에서 샬롬. 약간 어색하다 그죠?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웃으면서 미소가 있어야 돼. 미소 없이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샬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김신구 선생님이 하시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1학년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제가 부장인데 부장 옆에 총무 선생님 계시고 서기 회계 선생님 계십니다. 저 뒤에 잘생긴 분들은 다 임원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학년 리더 선생님, 2학년 리더 선생님, 3학년 리더 선생님, 여러분들이 임원인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요 한 자리에 서서 인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더 멋지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말씀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계속 해와서 알 텐데요. 우리 주보에 QR 코드도 있고 링크와 이렇게 들어가는 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시 20분에 열리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제출을 한다면 이 퀴즈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월별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사 회의 10시 45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오늘 처음 선생님들 이제 만나 뵈었을 텐데, 그리고 선생님들께 연락들은 또 다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반은 저나 이렇게 부장 선생님이 함께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고 본인이 이제 몇 반이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2, 3학년 친구들은 줌으로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또 대화의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